2021년 7월 4일 성령 강림 후 제6번째 주 주일 주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7월과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바이러스와 장마와 무더위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력도 정신도 믿음도 잃지 않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핏값에 합당한 교회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서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누구에게나 든든한 설당이 되게 하시며 쉬어가는 그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코로나임을 절감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도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이 시기를 잘 인내하며 정부의 방역과 지침을 잘 준수하며 따르게 하시고 이 일에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과 정부에 힘을 주시어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가득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의 경우 20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현장 예배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7월 첫 주 오늘이죠. 대면 예배로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전환하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저는 2000년도 7월에 논산 훈련소를 통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2개월의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군 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곳이죠. 아무리 지금 사회가 좋아졌고 많이 제가 있을 때보다 많이 변화됐고 발전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군에서 군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에 가서 규율된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리고 상명하복이 여전히 군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군대의 생활은 참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보다 그 전에 군 생활 하셨던 분들은 더 공감하고 절감하실 겁니다. 군대는요, 특정한 계절에만 입대, 징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4계절 계속해서 군에 입대하는 모집 대상자들을, 징집자들을 징집해 갑니다. 따라서 어느 계절에 또 입소하고 입대했느냐에 따라서 각자 느끼는 감정도 제각기 다를 겁니다. 저는 2000년 7월 18일 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일 더울 때에 군대를 한창 여름일 때에 군대에 입대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제가 군대 문화 중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름 군번이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식수에 관련된 겁니다. 절대로 훈련을 받고서 얼굴을 씻거나 세수를 할 때 수도가에 가서 세수만 하고 머리에 물만 적실 수 있지 절대로 그 물을 음용하지 말아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훈련을 받으러 나갈 때는요, 팔팔 끓인 주전자에 팔팔 물을 끓여서 가지고 나가요. 행군을 하려고 하면 그 전날에 수통을 다 걷어서 걷다 소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소금물을 만드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물론 어느 친구는 조교 몰래 소금물을 따라 버리고 수통에 있는 소금물을 따라 버리고 그냥 맹물을 넣는 친구들도 덜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요, 여름 군번이잖아요. 지금 되게 늦은 장마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마가 끝나면 또 얼마나 무더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여름은 이 장마와 이 무더위가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제가 갔을 때도 여름이 되게 더웠거든요. 그 어느 정도 더우면은요, 그 훈련소에서는 빨간 깃발이 올라갑니다. 너무 더우니까 야외에서 훈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는 논산 훈련소장이 투스타인데 이 투스타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러 온다라고 해가지고 빨간 깃발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훈련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 더운데 훈련을 하고서 잠깐 쉬는 시간에 나무 그늘 밑에 와가지고 철모를 벗어놓고 한 10분 정도 그 쉬는 시간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 타는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데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이면은 이 모든 더위가 사라질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건 뭐죠? 언강생심 시원한 물은 꿈도 꿀 수 없고요. 현실은 뜨거운 물과 소금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훈련 조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와 몇몇의 친구들이 타 상급 부대에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와 제 동기들 몇 명을 데리고 논산훈련소 내에 있는 의무반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타 기관에 있는 상급 부대 담당관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딱 들어서자마자 제 눈앞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요, 정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급관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정수기에 물을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제가 그 정수기에 있는 시원한 냉수를 뽑아 먹는데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시원했어요. 저의 이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이 그 시원한 정수기의 물 한 잔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읽는 책 어린이 동화 성경을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어린이 동화 성경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에게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내 입술 좀 적셔 주십시오. 타는 듯한 이 갈증, 이 목마름이 그 손끝에 묻어있는 물 한 방울만 마셔도 좀 살 것 같다라는 이 부자의 그 간절한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목말라서 갈급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손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이 축여진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낫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큰 수술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경험해 봤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뭐 검사를 하기 위해 며칠간 금식한 사람, 물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지에 물을 묻혀가지고 그냥 입에 물고만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좀 살 것 같잖아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정기 간행물에 반성문이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거친 돌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쓴 이야기를 거기에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하초가 이제 비실비실 하다가 이제 완전히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 죽은 화초를 그 화분에서 꺼내고 그 화분에다가 새로운 화초를 심으려고 그 죽은 화초를 꺼냈는데 그 죽은 화초가 심겨져 있던 그 화분 안을 보니까 흙이고 뭐고 다 이제는 이 화초가 영양분 될 만한 것들은 이 화초의 뿌리가 다 빨아먹고 그 화분 안에 얼키설키하게 이 죽은 화초의 뿌리들이 나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반성하면서 쓴 거예요. 네가 이 자그마한 화분 안에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을지 내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라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조금 더 빨리 깨달아서 분갈이를 해줬다고 한다면 네가 올 한 해도 거뜬히 넘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뭐 나의 게으름이 됐을 수도 있고 나의 무관심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분갈이를 해주지 못해서 네가 거기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몸부림쳤는지, 그래서 네가 한마디로 줄여서 목말라서 죽었구나, 그것에 대한 반성문을 쓴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나팔꽃 씨를 화분에다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싹을 틔우고 지금 이제 나팔꽃이 꽃도 펴요. 그러면서 저희 베란다에 그래도 크게 잘 자랐는데 저희는 중간에 그것을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꽃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 친구들도 동일하게 나팔꽃을
씨앗을 받아서 키울 텐데 아마도 처음 가져왔던 그 화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오늘 이 거친 돌 필명을 쓰는 이 거친 돌님이 말한 것과 같이 아마도 이 나팔꽃은 더 이상 나팔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그마한 화분 안에서 몸부림치다가 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빨리 분갈이를 해주면은 이 나팔꽃은 또 많은 영양분을 받아가면서 나팔꽃도 피우고 줄기도 길게 뻗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생명력이 있는 모든 생물은요, 늘 이 갈급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갈급해하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줄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림과 목마름은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주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충분한데 우리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마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한데 우리가 줄이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이다라는 것은,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지요. 목이 타는데, 목이 마른데 충분히 물을 공급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과 주림의 시작은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핍은요,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임과 목마름은요, 모든 줄임, 모든 목마름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요? 의에 대해서만이라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한정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오를 의자, 이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의가 아닌 것, 의가 아닌 줄임과 목마름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고 불쾌감을 준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줄임, 목마름은 어디에서부터 발현됐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서 우리가 나의 줄임, 나의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발견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줄이고 목마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내가 잡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그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핍에서부터 줄이고 목마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보다는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편안함, 안락함, 넉넉함에 대한 결핍에서부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곳에서부터 오는 결핍과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제일 우선시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제일 우리가 앞서서 선행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굶주리고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때만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나중으로 밀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줄임과 결핍과 목마름이 주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결핍으로, 더 많은 주림과 더 많은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4월 달에도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많은 남편이 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5명의 남편과 결혼할 때 매번 똑같은 직업에 있는 똑같은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한 번은 부자인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고요. 한 번은 외모적으로 멋있는 사람과 결혼했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해보아도 여전히 이 여인의 갈급함과 목마름과 주림의 이 결핍을 채울 수가 없고 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밖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작동하는 한, 욕심이 있는 한, 이 결핍, 이 주림, 이 목마름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죠. 나에게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에 대해 우리가 만족합니까? 200만 원이 갖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200만 원이 또 주어지면 200만 원에 만족이 됩니까? 500만 원이 갖고 싶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결핍은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것으로 채우다 보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점점 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신의 근원에서부터 오는 이 결핍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결핍의 문제가,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생물학적인 이 주림과 목마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림과 목마름은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결국에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주림과 목마름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마음 깊은 곳에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주림과 목마름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행복으로, 복된 삶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 도대체 이 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대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신약의 언어로, 헬라어로 디카이오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네시네. 이 디카이오네시네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 즉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삶의 자세라는 뜻이 있어요.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자세.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결핍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맞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생각과 시선과 초점이 세상의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의 삶이 합당한지, 지금 나의 삶이 바른지, 그리고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에 그곳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항상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이 주님의 은총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며 그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 갈급한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당연합니다. 생리적으로도 당연한 반응이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 끼도 먹지 않으면 허기지잖아요. 줄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먹어야지 사는 거니까 줄임과 목마름은 당연한 생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죽은 식물은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죽었으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전히 내가 나의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줄임이, 목마름이, 하지만 나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의 생각과 욕구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여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정했습니다.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비록 오늘도 고되고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오늘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의에 대해서만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결핍에, 세상의 줄임에, 목마름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기를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